저희 어머님이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 찬송의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딨나. 우리 모두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우리는 참 평화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며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만 될까요? 어떻게 믿어야지만 될까요?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이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동기나 혹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이 영혼은 평화 혹은 화평의 고향인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늘 동경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스스로 어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은 외부적인 조건 속에서 평화 혹은 화평을 찾습니다마는 그건 결코 이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평화 혹은 화평은 우리 어느 곳에도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화평 혹은 평화는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가 없는 이유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거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이 원수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평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는 열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나갑니다. 원수된 관계는 이제는 끝났지만 하나님과 거북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북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나가죠. 다시 말하면 마음의 회개는 있지만 내 이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의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 마음으로는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이 자백하고 용서받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바로 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피 안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안에 흐르고 있는 고통의 쓴맛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용서와 화평의 단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해진 그 신자들은 그 마음속에 평강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하게 될 때 우리들에게 평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한 영혼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내적인 증거입니다. 그 속에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참 평강을 누리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없는 이 신앙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에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교회도 잘 나옵니다. 헌금도 잘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참 이게 봉사도 해주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 봉사에 참여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남들이 보기에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형식적으로 외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없을 때는 그 마음의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강은 환경 때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우리 어떤 외적인 어떤 환경, 조건 때문에 우리가 평강이 더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게 될 때, 그래서 우리 주님과 화평한 관계가 있게 될 때 우리는 평강이 있게 되고
이 평강을 소유한 신자들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죄를 어떻게 짓느냐 하면 죄가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해오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서 욕망이 함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뼉도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지만 소리가 나듯이 외부에서 오는 죄의 유혹과 우리 내면의 욕망이 서로 만나게 되고 협력이 일어날 때 비로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 죄의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의 평강을 소유한 사람은 그 죄의 유혹에 협조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 우리에게 파수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마음이 쏠리다가도 바로 평정을 찾아 나갈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많은 죄의 유혹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됩니다. 마음의 평강이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의 화목함과 마음의 평강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화평해 줄 수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잘 지내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평화라고 하면 이 평화는 얼마나 자주 깨어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 있어서도 외적인 평화의 관계는 얼마든지 깨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인간의 내적인 관계, 이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는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그곳을 변화시켜 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과 그러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만나게 되면 그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평화, 화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도 간의 교제도 이러한 것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만나서 식사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자녀 양육하는 이야기하고 즐겁게 대화 나누었다고 해서 우리가 교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교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마음의 평강이 있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교제,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교우들 간의 인간적인 친밀함을 우리가 교제라 말하고 이걸 평화라고 말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 외적인 부분에 치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책이 화목케 하는 직책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그 마음의 평강을 맛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가르쳐주고 전해주어서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지 될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영원토록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된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아니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 지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화평을 깰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화평 혹은 이 평화에 이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진실치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는 거룩과 의의 결과인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지 못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간을 시키는 그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 평화의 직책, 이 직책을 잘 감당해 나가서 우리 주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고 화목케 하시는 이런 삶을 잘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는지 참 감사드리옵나이다.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이 평강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이 세상에서 평화의 다리를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